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태양을 멈추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성들을 점진적으로 정복을 하던 터였습니다. 먼저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기세를 이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 가운데서 가장 요새화되었던 그 기브온 사람들조차도 동맹을 맺어서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사는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은 원래는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그 가나안 7족속 중 히위 족속에 속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히위 족속들이 이제 여러 군데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브온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주로 히위 족속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기브온이었죠. 그래서 기브온 땅에 사는 이 히위 족속들이 사실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좋은 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런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에 굴복을 하여서 화친을 맺었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게 되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왕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이 기브온에게 굉장히 많이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그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제 기브온을 점령하려고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원래는 기브온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던 그러한 족속은 아니었지만 교묘하게 꾀를 내어서 마치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외국에서 사신으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시도하게 됩니다. 속인 거죠. 네, 속였지만 이스라엘은 그 속임을 당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약속에 의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하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빨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기브온 때문에 이제 가나안의 족속들 5개의 나라들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기브온은 이스라엘에 완전히 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기브온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을 속여서까지 하나님 백성 안에 속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화친을 시도하게 됩니다. 네, 물론 거짓으로 속여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지만 동맹은 동맹인 것이죠. 약속은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온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돕고 아모리 족속을 철저하게 쳐부수게 됩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박은 누가 내리시죠? 네, 하나님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동맹국과 싸워서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힘을 이스라엘에 실어 주셨기 때문에 우박을 내리셔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을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한 그날에 이렇게 우박이 떨어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 연합군들을 이기는 요 날에 거의 이기고 있는 이 무렵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전쟁에 이기고 있는 무렵인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다나 너도 야엘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어다 하매. 자,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기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보면 어떤 것을 구했죠? 네,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네, 이제 전쟁이 다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태양이 멈추지 않더라도 전쟁은 이기는데 승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했던 것이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거의 승리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놀랍게도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신 이후에 한 번이라도 해와 달이 멈춘 적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해와 달이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또 멈춰서도 안 되겠죠. 네, 큰일 나겠죠. 네, 하나님께서 한번 지으신 이 창조의 섭리를 정말 정면으로 거스리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가. 자,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구하자 놀랍게도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추라고 기도하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정말 엉터리 같은 기도를 들으셔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후에 5명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패에서 도망을 갔지만 여호수아 군대는 그들을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또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주제가 그런 주제인 거죠. 자,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일단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아무리 여리고 성같이 크고 높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까? 네, 아이성 전투에서는 처음에는 이기지 못했죠. 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딱 한 명,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지지 말라고 하신 그런 재물들을 먼저 챙겨놓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아간은 한 명이지만 아간의 한 명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간처럼 백성 중 한 명이라도 불순종하면 하게 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잘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몇몇 사람만 믿음 좋아서는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전체가 잘해야 되고 전체가 믿음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아이성 전투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브온을 통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네, 기브온 족속이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무릅쓰고 속이면서까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편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믿기 위하여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기브온 족속이 부족하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 눈으로 먼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브온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사건에서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14절을 봐야 되는 점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단순히 해가 멈추었다는 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달이 멈추었다라는 것을 보아서는 안 되고 14절 말씀처럼 해가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불가능한 것들을 기도하며 여러분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형편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것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같이 난공불락인 그러한 정말 불가능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한 것들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말을 들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엄청난 그 사건, 태양이 멈췄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으셨다. 그 사람의 말이 비록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때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는데 그 연약한 인간의 음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에 태양이 멈추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연약한 기도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정말 미약한 음성으로 기도할 때조차도 그 미약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신다는 거예요. 네. 때로는 그게 불가능하게 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사람의 음성을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는 일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정말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기도처럼요? 여호수아의 기도처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놀랍게도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네.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불가능한 것들을 태양이 멈추는 것 정도의 일들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마 이게 되겠어? 라는 것들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불가능한 것들을 구하고 그 불가능한 것에 대한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구하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 풍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들이 매일같이 반복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만 안전뱅이가 일어나야 될까요? 네, 그렇지 않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뱅이가 매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그 기적들을 매일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경험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불가능한 일들을 나의 미약한 기도에 따라서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반복되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이 과연 그게 되겠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미약한 음성을 들으시고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인간적으로 볼 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구할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